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참으로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소망도 없고 참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화목직책의 사명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목직책의 사명자,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자, 이 기도가 예수님 오셔서 하셨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중보의 영역을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그런데 그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계획 중에 마지막 계획이에요. 마지막 계획. 근데 그 계획이 지금 마지막 추수의 때인데,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이 모든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어지지 않고 심령이 움직여요. 심령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마지막 때든 시기와 징조와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명이든 다 예수님은 이미 사복음서에 증거한 말씀 속에 그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증거가 그것이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완성의 완성. 우리가 그것이 뭔 줄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전 광주 집회, 이제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보내시면서 지금 말씀을 줄 때 대전에서 했던 말씀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 광주에서는 마지막 때 징조와 그 시기에 대한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고, 그 또 마지막 사명에 대한 부분도 증거하라고 해서 제가 그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받아가고 왔는데, 자, 무엇보다 오늘 참 그 부산에 계신 우리 박 구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또 부케 꽃들을 받고, 이렇게 대전에서도 그렇고 이 광주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아름다운 건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케 꽃을 줘서 너희가 내 신부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제가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나는 징조. 그 징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3절에서 14절 말씀 안에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따라 들을 때마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자들이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항상.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다 그때 당시, 바울이 있을 당시도 바울도 그게 곧 자기 때가 마지막 때고 자기가 살아서 들림 받는 거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은 창세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아담을 지을 당시의 말씀이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일어날 계시록에서 증거한 말씀은 동일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동일한 한 점이에요. 그 이제 놀라운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 말씀 속에 보면 24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교회가 배도될 것을 얘기해요. 교회가 타락할 것을. 그리고 기근과 온역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영원한 복음이 천국복음이 온 땅에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얘기해요. 주님은 순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열고자 해도 열지 못했던 것은
지금 시대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문이 안 열려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열려고 다들, 왜냐면 그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자기가 영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뭔가 큰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그걸 열려고 맞지 않는 열쇠를 껴갖고 계속 돌리니까 다 부러져요. 부분적으로 해석한다네, 부분적으로.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열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야 요한계시록은 그냥 열려버려. 열려고 여는 게 아니고 다 열려. 왜? 신구약의 증거가 요한계시록이거든. 전부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하늘의 비밀의 증거는 오직 성경 안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증거의 핵심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핵심 키예요.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순서를 보면, 너희가 이 환란이 오고 이런 때가 오지만 너희가 그 시기와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주시고, 그 세대들이 다 얘기해 주시고, 너희가 노아의 때 같이 그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쫙 순서대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이 말씀이 지금 때가 아니면 그 뜻을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보려고 막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 풀기 때문에 성경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해석만 잠깐 보이는 거지, 다시 또 시대가 바뀌면 성경은 또 잠겨버려요. 아무리 열려고 잡아 당겨도 안 열려요, 성경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잘나가지고 제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뭐 굉장한 어떤 파워가 있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 이 때를 위해서 94년도 거의 28년, 29년 전부터 준비시켜 왔기 때문에 저를 통해 때가 돼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신 것이지, 제가 이것을 마지막 때로 해서 제가 이 키를 열어보겠나이다, 한번 저에게 열어주옵소서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이 열어줘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시대의 징조와 시기, 그 때와 또 마지막 그 사명을 열면 지금 이 시대가 조명돼요. 이 시대가 조명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한테 주의 임함, 재림 때와 또 세상 끝에 마지막 심판이 되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해요. 사람의 미혹이라 그래요. 사람의 미혹.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는 영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기 시작한다. 그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변개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랬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신학자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고 우리 목사님이 큰 부흥을 시켜서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지. 이래가지고 다 따라온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따라와 보니까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수렁에 빠져 있다. 자, 이 미혹을 조심하라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 이름이 다 주님의 사랑교회, 무슨 교회, 뭔 교회, 전부. 왜냐하면 예수가 빠지면 좀 뭐가 안 돼요. 전부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오는데,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는데, 그 지금 미혹해하는 결정체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WCC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WCC가 감춰져 있어도 몰랐잖아요. 지금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WCC가 뭔 줄은 이제 알았어. 근데 보니까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는 다 그걸로 들어가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들이 주는 양식이 생명의 길로 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없으니까 WCC로 가는 거예요. 오직 어떤 유명한 목사는 WCC가 좋은 곳이라래요.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래요. 아주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안에 생각 자체가 이미 세상 걸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자기가 거짓을 하는 줄 몰라요. 이게 진짜로 믿어요, 그 사람들도. 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모든 종교 다 사랑으로 가는 거지. 뭐 꼭 예수만 군지자 부처도 결국은 하나님 하면 그 위에 가면 다 옥황상제도 하나님이고, 뭐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을 연결하는데 예수도 똑같은 한 사람이다, 거기에. 이걸 하나님을 망령때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망령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고 가요. 아이고, 요즘에 하여튼, 이제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 듣고는 유튜브 틀고 언제 틀면 다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져요. 홍수처럼 도배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영상도 참 찍어요. 지킴이 영상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이게 영상도 아니야, 영상도. 뭐 그냥 안 되면 지워버리고 막 빼고 막, 소리도 안 들리고. 맨 답, 거기 댓글이 음성이 왜 이렇게 안 들리냐. 맨 댓글이 그래. 그래서 스피커가 안 좋은 거라서 그렇지. 그런데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피커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옛날에 보니까 좋은 목사들은 이 스피커가 나쁘면 난리 나요. 스피커 딱 하면 말소리 쫙 해서 잡아야 돼. 나는 스피커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말하는데 진리가 나오잖아, 진리가. 그래도 들을 줄 다 듣고 와. 아이고, 정말. 남들은 조회수 올리려고 난리인데 우리는 김유신 교사님이 하다가 안 되면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해. 조회수 다 날라오고 다시 해. 그래도 맨 그래. 그래서 나 알아서 맘대로 하라 그랬어. 그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왜? 진리를 듣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나온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하나님은 수를 원하지 않잖아요. 뭐 여기 교회는 뭐 우리 몇만 성도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30명이다 왜? 이렇게 30명이 300 기도원 용사야. 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 3만 300만이 무슨 중이야. 30명이라도 예수님은 셋만 모이면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기 30명이니 뭐 다 이루어지고도 남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소문을 많이 듣잖아요. 종교적으로 해도 뭐 종교 통합이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뭐 교회가 지금 뭐 성도들도 막 아니 이게 말이 되고 서로 막 분란이 나고 또 지금 뭐 단일 정부가 세워지니 뭐 또 코로나니 뭐니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주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또 누가 보면 온역이 이른데.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가 뭐냐면 기근이 이르기 바로 직전의 시대에 있어요. 7년 흉년이 들어가는 안식년 시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직전에 있는데 지금 뭐가 일어나요? 온역, 전염병으로 지금 온역하니까 전염병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돼요, 도구. 근데 그전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감기, 코레라 뭐 이럴 텐데 지금은 이제 막 이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이걸 듣고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막 방역 이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뭔지 모르는 통제하는 것은 이게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단 2년 만에.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시작. 내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뭐 두려워. 아유 이제 시작인데 그거 갖고 두려워하면 어떡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후사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지.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니까 시작도 안 됐는데 두려워한다. 가기도 전에 다 배에서 다 뛰어내려. 또 좀 더 가다 보면 아이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아유 교회가 훨씬 나. 그리고 교회 가서 또 훨씬 낫다 다 가요. 왜? 하나님이 이제 자꾸 롤링을 자꾸 흔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 저기 옛날에 그 뭐죠 이게 저기 바이킹 뭐 이런 것도 타고 막 많잖아요. 미국은 뭐 그 마운틴 거기 가면 막 이러는데 나는 못 타는데 제 아내는 그걸 좋아해요. 저는 그걸 못 타.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흔들어 대어도 예수님과 같이 광풍이 나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벗어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죽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내 육신의 죽음.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이 죽을까 봐. 돈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또 병들어 죽을까 봐. 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영생해 버려. 영생. 그 영생의 참맛, 이 천국의 영생하는 참맛을 봐버리면, 사도 바울이 봐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 않아요. 그래야 이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코로나 나와갖고 요동치는데 무슨 가리킨다고 빛이 나와. 저도 지금 못 먹으면서 나중에 좀 더 오면 도망갈 거면서 괜히 얘기해놓고 도망가고 딴 사람이 저 사람 왜 도망가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도망가. 그럼 그 사람이 가리킨 건 뭐예요? 가짜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많이 알아서 좀 안다고 막 가리키고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위고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좀 더 아니까 너보다 더 영빨이 세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고 말씀이 입혀져서 내 육이 다 벗겨지고 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섬기는 자.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다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되어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네. 우리가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비밀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지라. 왜 불법이 성행이 시작하냐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이라 그랬는데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만무시 물질적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재물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때요? 재물에 다 가 있어요. 재물에.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기갈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갈이기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만문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물심판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도래해버린다.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그런 고통이 오지만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전파되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깨달으니까 막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전파가 된다는 의미는 이 천국 복음 안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물을 던지게 되게 되면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하목직직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물을 던져라.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잡아라.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라. 곡간을 예비해서 곡식을 거기다 두어라. 고센 땅을 예비해서 종들과 시민을 추수해라. 방주를 예비해서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어라.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거지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말로 던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그냥 말씀만 무성하게 있어. 야, 영원한 복음 들어. 치킨 게임 들어, 치킨 게임. 지구촌 들어. 너나 많이 들어, 너나. 맨날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치킨 게임만 계속 들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럼 나도 그럼 치킨 게임만 듣고 있으면 되지, 뭐. 뭐 하려고, 이거 돌아다녀. 뭐 하려고 방주 예배한다고 하나님 보내서 더블로 고생하고 다녀. 왜냐면 이 말씀이 임해지니까 그 일을 이끌어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는 그냥 입만 열고 치킨 게임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하면은 나는 휴고되면 좋은데 네가 치킨 게임만 한다고 해서 휴고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준행해야지 휴고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불과 검의 말씀이에요. 이 내 입에서 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뭐 하세요? 불러들여서 뭐 하시겠어요? 여기서 밥 먹고 놀고 지내라는 게 아니고 방주 예배하라는 거예요. 물 심판이 임하는데 방주가 예배 안 되면 누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느냐?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와 약속하겠다. 언약을 체결하겠다. 마지막 때 빛의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와 계약을 하겠다. 근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그냥 치킨 게임만 들으면 돼요. 치킨 게임 그냥 지구촌만 들으면 되지 뭘 그 언약까지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속에 예수의 지체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관계에 체결이 됐대도 여러분 혼자서 죽었다 깨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증거한다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방주가 예비가 안 돼. 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다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위에 그 사명을 이루고자 가는 거지 우리의 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모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그냥 교회나 하나 차려서 하면 돼. 교회 하나 차려서 간판 하나 딱 붙여놓고 하면 수입도 괜찮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뭐가 하시어서 우리를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함.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지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함. 아멘. 그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게.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일단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미혹을 주의하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 그라. 내가 예수라고 얘기한대. 하면은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쫓지 마라. 근데 저들의 말을 안 쫓을 수 없는 건 왜요?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쪽 말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여기다 적그리스도라고 써놔요? 달콤한 얘기를 다 하면요, 내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무슨 뭐 교회가 666표 받으면 베리집 받으면 난리를 쳐. 지들이 나중에 받을 거 더 먼저 받을 겁니다. 지금 짐승의 표? 성경에 짐승의 표를 쓰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대. 성경을 알아야 언제 나오고 안 받는 걸 알지. 근데 그걸 모르고 절대 받으면 안 된대. 코로나 백신 교회가 나서서 제일 먼저 받으라 그래 지금. 그거 안 받으면 못 오다. 왜? 아유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지. 그래 나중에 짐승의 표 법으로 딱 정하면 나라의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되니까 다 받으라 그래. 그럼 그냥 열심히 줄 서서 받아 다. 바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길이 달러 가는 길이. 네. 길이 달러. 가시는 건 전 뭐라고 안 해요. 자기가 간다는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 나는 안 가. 나는 딴 쪽으로 가. 난 말씀 쪽으로 가. 자, 너무나 정말 그 무지에도 너무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게 아리까리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진리를 모르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또 얘기했어요. 11절에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지만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요 이 사복음서를 같이 이게 조명하면서 봐야 돼요. 왜냐면 마태가 기록한 거, 요한이 기록한 거, 이 기록한 게요.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성령이요. 그들에게 주는 그 각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증거라면요. 그 안에 누가가 증거한 거 안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연합이 되면은 그 시대가 더 명확하게 증거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는 이렇게 조각같이 됐지만 이 사복음서가 딱 연합이 돼야 온전한 그 시대의 말씀이 나와요. 예,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 온역이 오고 기근이 오는 이 시대가 되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가 뭐예요? 7인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7인의 비밀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을 뜰 때마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요. 그 징조는 뭐냐면 이 땅에 7 나팔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나타내줘요. 7인의 비밀이 열려요. 7인의 비밀이 열려야 7 나팔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늘의 큰 징조는 뭐냐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작은 책의 비밀이 열린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의 비밀. 그 작은 책의 비밀의 핵심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열리면 그 안에 뭐가 있냐? 방주에 대한 비밀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피난처에 대한 비밀과 식물 공부하는 모든 하나의 비밀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이른빛 성령 때 그 사도들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비밀이 기록되어 나오지만 그 11사도들, 그 사도들에게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지만 이 피난처와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때 사도 요한에게 다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이 열리는 때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네.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이제 두려움도 오지만 이 땅에는 뭐예요? 이제 재앙도 오는 거, 또 핍박이 오고 막 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고 그 두려움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때가 되면 모든 대적, 너희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자들, 이들이 성령을 조롱하고 하는 자들이 대적해 나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전하는데 이걸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 조롱하고 그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제와 지혜. 예. 이것이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 3년 반 시기가 되면 그 빛의 아들을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증거되어 나올 때 이것을 해방하는 자들은 다 멸해버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과해 갈 수 있고, 그 피난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호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 자들을 소멸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자, 왜? 그 걸림돌이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 일이 못 일어난다면 뭐와 맞물려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못해.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 모든 게.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야, 니들 좀 빨리 좀 잘해봐라. 아우, 쟤들은 왜 저러고 있어. 광주, 일어나! 막 이러고. 근데 다 자고 있어. 야, 내가 지금 가는 결혼식 날이 지금 몇 월 며칠인데 니네는 자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예수님이 답답해하고, 아버지, 결혼식 좀 연기해 주세요. 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기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는 한번 약속을 전하면 끝나, 그 약속이.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이 움직여버려요, 시간. 그 시간에 움직여지는 거지, 우리가 잠자고 있다 해서 그 시간이 연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임박한데 우리가 자고 있다고 주님이 마음이 급해갖고 쟤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버지, 한 1년만 더 연기해주세요. 그래, 2027년을 해라. 이러면 뭐가 안 돼요? 절기부터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려요. 성경의 예언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의 무호성이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당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치가 있는 우리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제는 아버지도 시간이 없어. 아버지도. 예. 이거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20몇 년을 이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보리라고 뭐 정말 고생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딱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직 잘 몰라.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세요. 네. 내가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일이 시작됐어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수의 징조는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의 시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징조는 나타났어요. 지금 징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가 언제야 그럼?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사람하고는 절대 대화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계시의 영을 못 받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 그 예수님의 말씀도 뜻을 모르고 풀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이게 사단에 속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주의 재림의 때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거 알면 자기들이 난리 나니까 그거를 싹 변개시켜놨어요. 다 틀어놨어요. 이 땅에 있는 또 이 성도라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그냥 교회 주는 말씀만 들으니까 절대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야. 그러니 맨 이단에 빠지지, 맨 이단에. 성경을 알면 이단에 안 빠져요. 성경을 알면. 그 성경을 잘 알면 누가 이단인 걸 금방 알아요. 어디가 이단인지. 어디가 이단인지 다 알죠. 네. 그러면 이단이 이단이다 그래. 저는 99단이라 그래. 99단. 이단이 99단. 예. 99단이 더 좋지. 예.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 감춘 것을 다 열어 제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 들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성령이 부으면 들을 자는 듣게 되고 알게 돼요. 괜히 여러분들 고생하시느라고 이때가 배우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제 전도하다가 제가 개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는 전도를 안 해요. 왜? 전도가 뭐냐면 성령의 진리가 나가는 게 전도예요. 진리가 나가면 돼요. 네. 근데 저 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끌었다가 아주 내가 피박살이 났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잘못하면 이 복음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네. 전도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진리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중요한데 그 진리는 여러분 안에 기름이 차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잔이 차야 흘러나가는 거지 잔도 안 찼는데 나가서 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글로 가요 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눈각이 영이 성장하고 단단한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징조, 마지막 때 재난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올 시기. 그때 일어날 일이 뭐냐?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예수님은 항상요, 인용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을. 구약에 내가 이미 증거해 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름 부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얘기했는데 그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자,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이길래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이런 도망가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계시를 얘기해요. 하는데 그 중동 전쟁의 계시는 다니엘에게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도 전에 초림으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해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놨는데 그때가 언제냐?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헤롯 성전에 가서 내가 이곳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세우는 것을 볼 거다 하니까 이놈들이 난리 났었어요. 왜? 이 땅은 이 헤롯 성전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데가 아니고 너희들은 뭐야? 우상을 섬기고 재단에 드리는 그런 재물들을 팔아먹고 막 장사하고 이 건물은 줘놓고 거기서 다 장사하는 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 저 헤롯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결국 AD 70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곧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기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진정 예배할 때가 오는데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초림인데 재림 때가 되면 이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또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할 때가 되면 저 헤롯 성전 제3성전을 계시하는 거예요. 제3성전을 다시 이 거룩한 이 지금 내가 거룩한 이 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곳에서 다시 세워지는데 지금 그것이 예수님은 제3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을. 참 예수님은요. 지금 알파 오메가니까 뭐야? 당신이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얘기했지. 내가 지금 내가 왔을 때 저 헤롯 성전이 있었지. 저 헤롯 성전 너희 제자들에게 저 다 무너뜨린다.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AD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 쫓겨 사는데 없는데 예수님은 또 뭐예요? 또 세워지는 때를 얘기해요. 또 세워지는. 근데 그 세워지는 때가 다니엘 이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주님이. 그럼 지금 주님은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있었던 다니엘에게 얘기했고 또 당신이 올 때 재림 때 이 알파 오메가를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랬죠. 환란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게 되고 쭉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설명을 다 했어요. 쭉 얘기하다가 이 그날을 내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내가 감하겠다. 이 택하신 자. 만약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되는 시점은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그 해에 나팔절에 휴거되기 때문에 네. 중동 전쟁을 목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겠다는 건 뭐예요? 중동 전쟁 자체가 세계대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한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거는 예수님의 핏값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 대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의 죄가 없으니까 나는 물로 손을 씻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죄를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는 그래 지불해라.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일이 있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된다. 자, 이제 주의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 이제 중동전쟁이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거예요. 공중재림. 공중재림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공중재림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동전쟁 이후에.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민족에서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재림을. 그러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되는데 자 모으게 되죠. 공중 재림 때.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 공중 재림이 딱 끝나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자, 무화과 나무 비유.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안에 뭐가 있냐면 다니엘에게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것을 볼 때 그 시기와 재림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를 얘기해, 시기. 참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가 뭐냐?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자, 무화과 나무라는 의미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내라 했더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죄제의 성물과 염소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들을 추수하는 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은 회개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다 죽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되면 그 무화과 나무 그 제사장나라 백성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의 신분이에요. 제사장 신분. 하나님 종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이 말씀, 사실은 이 말씀 한 구절만 갖고도 파고 들어가면 한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이걸 제가 그것만 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만 갖고 주님 오실 날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하늘나라 갈 때 마태복음 24장만 알고 가. 그래서 제가 지혜를 주신 게 계시록부터 이걸 쭉쭉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분의 지체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체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기름이 부어지면 이 얘기. 자, 이제 우리가 예배는 그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시작하기 직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지금. 회복. 왜?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있지만 좌편 강도도 달리기 때문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그 가지가 연하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죽어야 되는데 연한 가지가 나온대. 연한 가지가 나오면 거기에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잎사귀.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는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너는 죽으리라 하니까 심판하니까 다 죽었는데 무화과 나무 자체로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어야 돼. 생명나무의 접목이 된다는 건 그 생명나무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나무예요. 그 생명나무의 접목이 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생명나무에 있어서 접목이 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연합을 회복되는 그 자들은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요게 여자의 부활 생명체. 여자의 부활 생명체. 참 주님이 참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만 쉽게 했으면 내가 광주에 올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가지고 가지. 그래서 참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참 성경이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참 은혜로운 것은 이걸 파고 들어가면요. 이거 한 구절을 파고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열려버려요. 이 한 구절을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오묘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아시는데 자 그러면 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대. 왜 또 여름을 얘기하시냐는 거죠. 왜 갑자기 여름. 이 여름이라는 의미는 오순절,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의 시기는 왜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른비어 늦은비어 성령의 때 여름 넉 달 기간이 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자체도 연한 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무화과 나무도 율법의 계명을 따라가면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죽게 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자가. 예. 그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 이런 여름 동안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고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럼 생명나무에 이들이 어디에 접목이 되냐면 12가지에 접목이 돼요. 그럼 12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열방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네, 열방 회복.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모든 일을 이런 일이 보게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그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내가 재림하게 된다. 재림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 성경은요. 노아의 홍수 때도 7장 1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노아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운 것을 보고 노아 내 온 집을 구원을 이루는데 이 세대 안에 지나가기 전에 내가 구한다. 이 세대.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세대가 뭐 어느 세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세대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있을 때 그 세대가 아니고 내가 다시 재림이 임박한 그 시대 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그 시대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지막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부분이 열려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 안에 가면 이 시기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거와 다니엘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냥 이 땅에 있는 자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다니엘하고 무슨 얘기냐. 근데 우리는 기름이 부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뭐예요? 이 안에 흐르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연결이 되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와 공중재림의 시기와 마지막 때 세대의 시기가 다 나와버린다. 놀라운 일이죠. 아시죠? 네. 그럼 얘기 안 해도 되죠? 다 아시니까. 지금까지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잖아요. 입이 아프도록. 자, 그러면 그래요. 다니엘서에 이제 가니까.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가니까. 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지막 때까지 내가 지금 너한테 준 이 말을 간수하고 준 이 글을 봉함하라. 열지 말라는 게 마지막 때까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닌데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비밀을 주면서 지식과 사람이 왕래가 빨라질 때까지 이거를 열지 마라. 그럼 다니엘은 자기는 받았는데 열 수 없는 거야 이게. 다니엘은. 다니엘 때는 주님 초림도 아닌 때인데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해요?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고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것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자, 이 두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예. 지금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 지금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인데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인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기사가 언제까지 있겠느냐 하니까 자,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한때 두때 반때. 그럼 지금 3년 반을 얘기해. 3년 반. 한때 두때니까 3년에다 반때 그러면 3년 반. 이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시기예요. 이게 지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아들과 종을 다 추수한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다니엘이 이걸 듣고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7년 동안 24시간을 말씀을 받았어요. 7년 동안. 얘기하면은 무슨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7년 동안 미국 생활에 붙잡혀서 꼼짝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4시간. 자도 깨어서 영이 교통하고. 자, 그래서 자면서도 영이 교통할 때는 옆에 노트북을 갖고 자면서도 써요. 네, 써야 돼.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받았어요. 7년을 24시간 동안 성경을 다 풀어서 줬을 때 한국에 가서 네가 이걸 전하라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국에 60시간 이상을 전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을 다 주시고 타이틀까지 다 줘서 왔는데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진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네, 시작에. 내 영의 상태를 알아요, 성령이. 내가 지금 성령께서 이 단단한 식물을 얘기할 때 내 영이 인지 못해요. 이 말씀을 인지하기까지 수백 번을 반복해요.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이 비밀을 저에게 수백 번을 반복해요.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을 다 비유해 가면서. 근데 그냥 그대로 뭐 이걸 믿어야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입혀져요. 그거를 깨닫고 내 영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얘기하면 이게 아들과 종 얘기하는구나. 아들과 종.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아들과 종 얘기, 우리는 아들이라고만 하나님 아들 자녀 이러는데 종이 더 높았잖아요. 종이. 야 애기들아 다 와 일로 와. 아이고 이거 어떤 말도 더럽게 안 듣네. 일로 와. 야, 그 종들이 아들. 이게 거꾸로 됐어. 거꾸로.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과 종 이걸 깨닫는데 수백 번을 반복해.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또 시민까지 끌고 가요. 시민. 내가 영이 인지가 되어야 끌고 가요. 성령이 내 안에 이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아닌가를 성령이 다 알아요. 나를 감지해요. 감지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 처음 받는 거니까 뭔지도 모르고 입혀주는데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요. 그 깊이 들어가는 게 지금도 들어가요. 끝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더 들어가.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어. 가르쳐주면 뒤집어질까봐. 그리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야금야금 주는 거야, 야금야금. 어떤 분은, 장로님 비밀인데, 그래. 안 가르쳐줘. 내가. 왜? 성령이 입을 열어야 가르쳐줘. 왜냐하면 그것을 던질 때 여러분이 받아 먹을 수 없는 그릇이 먹으면 다 도망가. 그래서 성령이요, 야금야금 줘요. 그리고 이슬비 젓듯이 젖어. 그 다음에 이슬비 젖잖아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딱 던지면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안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이 할 때 그래. 내가 계속 기도를 해봤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시간을 내서 11조 기도 이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1시간씩 기도를 해서 내가 주님한테 뭘로 기도하는데 뭘로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거 여러분 몸만 상해. 몸만.
백날 해봐야 못만 상해. 예. 이 하늘의 비밀을 알면은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안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같이 가실래요, 이 길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걸 못해.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게 강권적으로 가기 때문에 안 할 수, 뭐 내가, 그래도 내가 이제 마음을 좀 잡고, 이제 하도 내가 하나님 말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순종해서 가보자. 거짓말이에요. 순종이라는 의미는 빼도 박도 못하게 끌려가는 게 순종이에요. 무슨 자기가 무슨 뭐라고 뭐 자기가 순종해본다 그래? 택도 없는 소리 말아요. 그냥 끌려가는 게 순종이에요. 가는 길을 모르는데 성령이 끌고 가야 가지. 가는 길을 모르는데 무슨 길로 순종해? 자기 생각으로 순종해? 그래요. 그래서 할 얘기는 많은데 또 나중에 입을 열면 또 하고, 갑자기 비밀을 열면 또 하는데 너무 비밀 많이 아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다 안다고 휘고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알아서 기름이 채워지고 내가 준비되면 휘고돼요. 열매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끔 뭐 또 이렇게 그걸 뭐라 이렇게 또 이렇게 뭐죠? 보너스도 있고 막 이러는 거. 그 옆에 가다가 이제 듣고 이러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죽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막 할렐루야 너무 그냥 너무 익사이팅하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막 이런 어떤 분은 너무 익사이팅하대. 근데 이거 익사이팅하는 건 아닌데 죽음인데 죽음.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면 공중재림 시기와 지상재림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의 시기예요. 대환란의 시기.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그 얘기는 다니엘 자체도 몰라요. 그냥 봉함하라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열어주냐면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멸망에 간 이 얘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 푸름 받고 마지막 때 사명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그 뜻을 알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인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참으로 이건 성령이 열어주지 않고서 이 말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제가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시제가 아니고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또 일어나는 일과 재림 때 시기 예언적 한다고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야 되는 하늘의 징조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이 시대는 지금 이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제3성전이 아니에요. 이때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저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 다 무너진다 했죠. AD 70년에 싹 무너졌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받았기, 제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개하고 이 제사를 안 드리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뎌요. 어떡하는지 세워놓고 이 회개하고 막 이러는 제사를 뭐 동물 잡고 이러는 이 모세에게 허락했던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그들은 그들은 아주 어떻게든지 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분이 화목제로 드렸으면 끝난데 그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야. 자기들은 그냥 계속 해야 돼.
짐승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 그런데 멸망한 이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 이들이 나라가 없는데도 제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패망을 겪으면서 그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황금돔이 세워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바로 황금돔이 세워지는데 이 황금돔을 왜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서 44장인가 거기에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동편문을 닫아놓으라 그래요. 근데 이 헤롯 성전 이 땅에 세우는 자들은 안 닫아요. 근데 닫아놓고 말을 듣는 자는 황금돔이 닫아요. 어둠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닫냐? 근데 황금돔이 예수를 알아서 닫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방편을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그들이 너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이 동서남북 문이 다 닫아버렸어요. 벽으로 아예 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한데 그 뜻을 몰라. 왜? 이제 주님 이 성전은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이제 다시 오시는 분은 만왕의 왕 이분은 이 땅의 제단으로 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성전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운 제3성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제가 엄청난 기간의 시제인데 이거를 다니엘에게 얘기했는데 그 멸망의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다. 아 그러면 이 멸망의 물건이 뭐냐? 저는 이거 몰랐죠. 저는 황금돔이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이 뭔지도 몰랐는데 2016년도까지 그게 관심이 없어서 저는 말씀 받고 그거 있었지 뭐. 근데 2016년도에 하나님이 4월달에 계시록을 풀어주면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고 또 재선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얘기를 풀어줄 때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바로 황금돔인 걸 가르쳐줬고 내가 거기 그 인터넷 들어가서 황금돔을 치니까 AD 691년에 세워진 것이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는 게 1981년이에요. 1981년이 뭔가? 그때 내가 인터넷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도 왕래와 지식과 왕래가 빨라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인터넷 제가 잘 몰라요. 안 썼어요 그때. 근데 인터넷에 다 있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뭐 어느 학자한테 가서 그때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이걸 쳐보면 다 나와. 전부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옛날에 그 모세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고대 왕국에서 흘러오는 그 문헌을 볼 수 있었죠. 그때는. 누구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왕족들만 볼 수 있으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고대 문헌들을 그 이집트 그 왕족들이 그 도서관이 있죠. 그 안에서 그 문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뭐죠? 왕자니까 왕자. 이제 진짜 왕자는 아니죠. 이제 어답트 양자로 잡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이것을 열려면은 인터넷이 없으면 못 열어요, 이걸.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혀. 그래서 나도 이 지식이 없는 내가 이거 인터넷에 쳐보니까 나와요. 1981년에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시점이 81년이에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3건이 회복되어야지 이스라엘을 회복을 인정해. 그게 69일의 계시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 일어나는 이 일에도 이스라엘 회복의 시점은 정치, 경제,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 이 3건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국회가 공포를 해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슬람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회가 그냥 공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가 시작인 거야. 이스라엘 회복. 그러면서 그 시점을 기다려서 1335일 하니까 2026년이 나와요. 2026년 나팔절이. AD 691년에서 1335일이 지난 그 해를 1일이 1년이라면 1335년이죠. 그 시간을 더해보면
2026년 나팔절이 딱 나와요. 네. 근데 이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7년 풍년과 흉년의 두 안식년을 딱 대비하면서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세대가 딱 연결되니까 2015년 속죄절부터 2016년 속죄절이 70번째 대희년의 해였어요. 대희년의 해는 50년마다 돌아오니까 2064년까지가 마지막 세대인데 그 세대 안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두 안식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을 쫙 펼치면 전부 퍼즐 맞듯이 맞아져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제가 이거를 무슨 뭐 기도해봤더니 얘야 2026년이다. 기다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몰랐는데 다 풀어갖고 다 연결해서 모든 걸 다 규합해서 딱 연결하니까 그 시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지. 제가 뭐 이걸 알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아쉽지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어쨌든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이런 시기를 주는 거는 무슨 뭐 이 땅에 이단들이 뭐 해가지고 뭐 시기 막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모아서 뭘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절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도망갈 거야 이제 딴 데로. 그러니까 뭐 절 만나가지고 뭘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각자가 성령이 가는 성전이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성령이 알려줘야 돼. 알면은 제가 휴고대 간다고 여러분이 제 다리 잡고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 제 자식도 제 다리 붙잡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휴고되는 거지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믿는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믿는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죄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알게 해주고 나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이걸 믿어지니까 저는 이걸 믿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성령과 연합해서 가는데 가는 이 안에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의로운 한국인들을 뽑아서 열방을 회복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한테 2026년 알지?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뭐 이상한 애들.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저랑 이렇게 많이 있으면 저 힘들어요. 그냥 저는 저 혼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는 거지 여기서 뭘 남겨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이 예언의 계시 말씀을 저거 2단이야 3단이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인지해서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연합을 이루기 시작하면 성령이 알게 되고 성령이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주신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주시는 거니까 붙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유월절을 통과하고 초실절에 부활절이 돼서 오순절에 화목제로 드려지는 나팔절에 드려지는 이 열매로 맺혀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